이걸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실패하는 거지요. 1년 52주가 있는데 52주에 하나 그야말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주일날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말씀 받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아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만 딱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 삶이 달라질 거다. 2017년도에 새로운 뿌리 내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사실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의 전 과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마침표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 길을 가는 중이에요. 광야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좀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광야 생활 중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세상을 지금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놓고 얘기하면 영적 전투다.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고 있다. 신자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영적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쭉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막 채기도 하고 막 끌고 오기도 하고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좀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말씀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뭐 다른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예배 시간만 뭐 2시간 그래요. 그래갖고 설교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1시간 40분, 1시간 50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죽으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그런데 뭐 저는 그 메시지 하는데 40분에서 45분 하는데 길다 그렇게 뭐 느낌이 뭐 얘기는 안 하는데 느낌이 눈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영적 전투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광야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 뭐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예측 불허의 그런 상태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염려하기도 하고. 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반사 많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 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곳이 이제 광야지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 영적 전투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광야로 사는데 한마디로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인정하면 맞다 그리고 인정하면 수련회를 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근데 당장 수련회 가면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을 침대에서 자다 보니까 바닥에서 잘라 그러면 아주 몸이 베겨갖고 잠을 못 자겠어.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요. 의뢰의 그런 거 그러면 끝나요. 의뢰의 그런 거. 친구 목사 하나는 배고프면 못 견뎌요. 나는 그래도 좀 살이 좀 붙어 있으니까 좀 뭐 한 끼 뭐 굶고 두 끼 굶어도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버텨 나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한 끼 굶어 죽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상관없어. 밥 때만 딱 되면 밥 먹자 그래. 밥 때만 되면 밥 먹자. 그래서 내가 눈총을 좀 치죠. 야, 지금 상황이 밥 먹자고 얘기할 때냐 지금.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요, 이거 우리 가만히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그런 그 주변의 상황이, 그 현장이, 그 내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막 뭐라 그러지 내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세상은 그런 것이다. 광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면 다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으면 다 아닙니까? 맞지요. 응답 오면 다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다.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죠, 응답 안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한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얼만큼 누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있지요.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 광야를 지금 살아갑니다. 어쨌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두 가지요. 하나는 내가 광야를 이기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에 눌려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기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 있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셔요. 언약하시고 이루어 나가셔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반드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 있지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이제 제가 한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우리 애들 둘 데리고선 그러고 이제 기도원을 딱 데려왔는데, 아마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아마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오니까 기도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지 말하지만 안수기도 해주는 거지. 이제 그런데 애들 이제 들어오니까, 너희들 잘 왔어, 이리 와, 나 시간 없어, 빨리 와. 그러니까 엎어놓고 그냥 무조건 앉혀라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아파서 죽겠다고 울고, 너 뭐 왜 말 안 듣냐, 왜 뭐 했냐, 그럼 그냥 막 두들기는 거예요.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서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그거 쭉 다녔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지요.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난 주간에도 그 비전 스쿨을 갔는데, 이 40대, 내가 볼 때는 한 40대 중반쯤 되는 그 여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 좀 찬송을, 아까 우리가 좀 했던 그 찬송 있잖아요. 파송 노래, 이제 이걸 좀 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별짓을 다 하더만. 노래를 하는데 말이야, 손을 들고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더니 지가 지휘를 하고, 조금 있더니 뭐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인사를 팍 하고 별생 짓을 다 하더만. 나 그 모습을 가만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내가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왜? 난 그 사람 왜 그랬는가? 그 중심은 알거든요. 그 사람 은혜 됐다는 말이거든. 너무 고무가 되고 은혜 된다는 말이거든. 그걸 표현을 하는데 지휘를 하고 무슨 손을 들었다, 가슴에 올렸다, 또 인사를 했다. 신비거든. 완전 신비거든. 신비 중에서도 이상한 신비거든.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그래, 내가 그런 이유를 안 만나고 정말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천주교나 불교 만났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 끔찍해. 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지나가만 해도 난 아주 담배 냄새 때문에 아주 고역이거든. 그런데 내가 절에 가가지고 향 냄새 맡는다고 생각을 해봐. 아찔한 거 있지요. 더군다나요, 내가 여호와 증인 신자가 됐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기독교 예수 믿지 않고 여호와 증인이 됐다. 어떤 게는 내가 영생교로 갔다. 그 양집사가 이제 예수 안 믿고 영생교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찔한 얘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거 고백이 되는 거 있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을 거냐, 어떻게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주중에 일어날 일, 그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걸 우리 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포럼해라, 무슨 카톡에 올려라, 또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다락방 가갖고 메시지 붙잡은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 기도 제목이 자꾸 묻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좀 질문 한번 좀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데 그 강단 메시지가 내 삶의 한 주간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았어요. 들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몇 %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한번. 난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래, 참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말을 못 하겠는데 부끄럽고 창피하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잖아요.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내가 100% 그냥 완전히 신뢰하고 붙잡지 못했다. 이게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좀 담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 오늘 보니까 구원받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고 말이에요. 첫째는 성막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라, 성막 공사해라. 자, 왜 그렇습니까? 성막의 이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5만 가지 얘기 다 한 거예요. 이것 만들어 저것 만들어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이라. 그리스도예요. 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좀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12가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남 생각 안 하니까 밥 먹자. 그건 짐승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그 전부 인간은 주변도 볼 줄 알고 남도 의식할 줄 알고 상황도 볼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밥 먹자. 그 짐승이잖아. 똑같아요. 전부 나 중심이요. 남을 배려를 안 해.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전부 이게 좀 세상 중심으로 좀 살아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그래요.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막 만들어라고 말해요. 성막 안 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이 사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다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언약 속으로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이거든. 계속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성막에 가면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은 어느 누구도 성막에 가면 살 수 있어요. 한 예로 성경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 도끼질을 하는데 이 이 날이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단 말이에요. 맞아갖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얘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어떻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막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요. 자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그래서 성막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파키스탄의 그 청년들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도와주는 그 도움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짓고 교회에서 주는 이게 좀 물품 나눠 갖고 참 이게 좀 다 나눠 갖는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거지 근성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모임한다 그러면 돈 줘야 가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거지 근성이 딱 이렇게 좀 돼버렸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친구들이 이 비전 스쿨을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12살, 13살 된 이 애들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비전 스쿨 이제 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얘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선교하러 간다. 전도하러 간다. 그래갖고 나선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냐고. 그 비전스쿨 해갖고 이제 가려고 그러면 10만 원 정도 들거든. 그럼 10만 원이라고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한 달치 봉급이 8만 원이요. 그 8만 원인데 10만 원을 아이들이 어떻게 만드냐. 아침에 학교 갈 때에 교통비 주면 그 교통비 집어넣고 걸어가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안 먹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10만 원을 모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선교를 좀 나간 거 있죠. 그 선교를 나가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선교하러 간다. 어떻게 선교하냐? 가면 교통비 외에는 안 줘요. 그 먹을 거 네 알아서 해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어디서 자냐?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그래. 이 아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이 아이들이 깨달은 거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될 그런 얘기 아니겠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맞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사실 우리 가슴에 좀 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가나안 가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 있지요. 왜 그러냐?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결단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제 나는 굶어도 좋다. 조카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결단을 딱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동서남북 사방을 다녀봐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다 네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복했냐면 그 집안의 가병, 자기 둘레 이 집을 지키는 그 군사가 318명이요. 그 318명을 가지고 5 연합군을 가고 쳐서 무찌르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돔 왕이 이제 자기들의 전리품, 원래 그 승리한 사람을 갖고 가게 돼 있는 건데 전리품을 주니까 그걸 갖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나 안 가져간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축복할 건데 네가 그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얘기할까 봐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어차피 난 하나님 축복할 거니까 안 가져간다.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간다. 이런 얘기했던 거 있죠.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 있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일사각오. 그랬지요. 한 번 죽는다. 이제 지난번 여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좀 그 순교 터리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일사각오. 한 번 죽는다. 그런데 한 번 죽는데 내 우상에게 전할 수는 없지 않냐? 각오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있지요. 단기 선교를 간 이 청년이요. 이제 배낭을 메고 가는데 어떡하다가 그냥 현지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갖고 뭐 간단해요. 붙잡혔는데 여권 내놔라. 그거 왜 왔냐? 여권 보여주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딱 보여주는데 배낭 옆으로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가 삐죽 튀어나온 거예요. 그 경찰이 이건 뭐냐 그러고 열어봐라. 그래 봤는데 거기에 그 선교 캠프를 하는 동안에 있는 모든 스케줄, 모이는 장소, 사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는 게 사실은 전혀 이제 비밀로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막 모이는데 그게 좀 다 들통이 났잖아요.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본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런저런 많은 얘기. 수십 명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날 우리가 예정대로 여기 좀 예정했던 그대로 진행을 하면 우리는 다 붙잡혀 가게 되고 결국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 얘기를 전부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그 많은 수십 명이 모인 지도자들 그들 중에 그러면 예정대로 강행하자고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다음 날로 정하자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수십 명 중에 다음 날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 2명. 나머지는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하자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었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 있지요. 그렇게 하고 무사히 그 집회를 이제 마쳤다는 그런 그 얘기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 옛날 우리 그 아프간 피납 사건 이렇게 했을 때에 2007년에 23명의 그 산물교회 그 청년들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결국은 그 2명, 그 배영규 목사하고 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둘이 죽었거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봉사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 실천하러 간 거 있지요. 이제 갔는데 결국 IS가 이제 붙잡아가지고 그 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빼낼 그런 요량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렇게 갖고 했는데. 근데요, 우리도 지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기 그 위험한데 뭐하러 갔냐?
그랬지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있지요. 그때 당시에 KWMA라고 하는 그 우리 한국 내에 선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2030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10만을 보낼 테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거든. 기도했는데 그 일이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일찍 뭐라 그래. 거기 뭐라 갔냐, 위험한데. 전도를 꼭 그따구로 해야 되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지금 한국교회요, 옛날엔 1200만 그랬는데 지금 6만도 안 돼. 60만도 안 돼요. 아니, 600만도 안 돼요. 완전 무너져버려요. 한국교회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지게 됐잖아요. 왜 그랬냐? 저는 이거하고 무관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놀라운 사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가지고 죽은 그 두 사람, 지금요 보니까 아프간이요, 이슬람이 99.7%요. 그 나라. 완전 교회 하나 없는 그런 나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이슬람 나라.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것이 그냥이 아니더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모슬렘에서 개종하는 그런 숫자가 그 이후로 급속도로 빨라지고 많아지더라는 그런 얘기지요. 무관하지 않다.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 그리 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한국 여기 뭐니까 KWMA에 있는 그런 선교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 전 세계 2만 선교사를 보내는 중에 순교자 한 사람 없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없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서 죽으라. 그런 말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라.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성막을 만들었으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야. 성막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두 돌비, 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뭡니까? 두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신다. 성경이 얘기가 전부 그래. 7,000가지 이상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알아. 물론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수첩하라. 기도 수첩 괜히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하라 그러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삼원을 하라 그랬지요. 삼원을. 왜 삼원을 해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바르면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할 것이다. 그 말했거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중직자들에 전달하고 중직자가 성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그야말로 기적과 같이 출애굽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말씀 중심대로 살라. 또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그 사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기도하라는 말은 나의 영적 관리를 하라는 말이죠.
영적인 관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매일 학교 갈 때, 직장에 출근할 때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노래 크게 틀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남에게도 피해 주지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자의 그 삶을 살 수 있겠냐? 아니라고 보거든. 그 사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영양 부족해갖고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기도하는데 갑자기 꽝 하고 저 밖에 가보니까 우유 싣고 오던 탱크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자빠져 버렸네. 저거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놔두면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다 전화하니까 그러면 어디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줘라. 보니까 그 앞이 고아원이요. 고아원은 그냥 다 갖다 줘. 그래 이 아이들이 참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내 삶이 전도가 될 수 있을 만큼 누리라는 거지요. 내 삶이 전도가 될 만큼.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방울을 달라 그랬죠. 방울이 뭐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 아닙니까? 지금 나를 보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나를 보고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지요. 가라고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거기에 내 새끼가 있다. 그 내 새끼 찾으러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않겠냐. 성막 중심의 삶.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뭘 말씀을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좀 하셨냐고 말이야. 왜? 오늘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광야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요. 광야 길 가고 있어요. 광야는요,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요. 내가 가고 안 가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광야길은 과정이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과정인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힘과 무기가 뭐냐? 그게 성막이요. 그래서 만들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광야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럼 둘째는 왜 성막을 만들라 그러냐? 우리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가 있다.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신비주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이거는요 완전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나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 뭐 지휘하고 하는 그 여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 사이코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신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무너질 건데,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 그래,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영적 문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정통 이 복음주의 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해요.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급할수록 천천히 하면 돼요. 왜? 틀림없이 우리는 가나안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서론이고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좀 담아야 된다. 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될 거다. 약속 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 성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랬냐? 우리에겐 대적이 있다.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킬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말씀 흐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게 사단의 타겟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먼저 불신앙과 염려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신앙, 염려, 불평, 원망 빠져 있는 그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 못 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여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살아간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냐. 여태까지 그야말로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고통당한 그날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사실 우리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끝났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했냐? 우리 광야 지나가야 돼요. 우리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어요. 우리를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만들라. 그리스도 중심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그래서 자꾸만 그냥 뭐 와가지고 사모를 해라, 카톡 해라. 그래서 내가 달방 가갖고 혁원이가 코가 하나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 목사님 너무 힘든데 나를 조장을 시켜놔갖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해. 야, 조장 너 왜 시킨 줄 아냐?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안 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라.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얘기하라. 너는 렘넌트니까 렘넌트가 얘기하면 다 듣게 돼 있다. 창피해서라도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래서 너 세운 거 아니냐? 알았어요. 혁원이가 왜 사모를 안 해요? 그러고선 시비 걸거들랑 아무 소리 하지 마요. 그거 하나님이 말하는 걸로 들으면 돼. 그러면 돼. 그치요? 그 이제 혁원이는 다른 건 몰라도 왜 사모를 안 해요? 왜 보름 안 해요? 그런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하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3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성막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이죠. 그래서 나 하나만 살면 다 살아요. 나 하나만 살면 다 살아요. 따라해보세요. 나 하나만 살면 다 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만 살면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교회를 내가 이 하나교회에서 내가 내 몸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만 딱 나오면 돼요. 근데 목사님 왜 꼭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요? 한 사람이면 끝나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한 사람 살면 끝나요. 이 마음을 좀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결단을 필요로 하신다. 나 한 사람의 결단, 이걸 필요로 하신다. 크로스비가요,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결단했잖아요. 나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건져준다. 근데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난 간다. 결단 딱 이렇게 한 거 있죠. 에스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죽겠다.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시리아 단기 선교를 좀 가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좀 했는데 보니까 거기 뭐라고 딱 써놨냐면 시리아 민족, 시리아 종족 입양 계약서 그러고 딱 써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나는 계약한 적 없는데, 근데 그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다 만들어갖고 안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 나가서 다 그랬죠.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나를 시리아 민족을 향한 그 입양한 것으로 이렇게 좀 간주하고 계약을 이렇게 한 것으로 체결이 됐다. 그런 내용을 좀 해놔. 하나님의 법은 예 아니면 예 아니면 반대 예냐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예 그러면 사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 죽음이거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는데 안 했다. 죽음이라. 그건 내 마음에 다 그래.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 잠깐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이번에 몽골을 간다 그래요. 그래? 나 이번에 시리아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시리아? 거기 위험한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 말았어. 왜? 얘기하면 또 좀 언쟁이 될 것 같아서. 시리아가 위험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교통사고 나서 가려면 얼마든지 가요. 밥 먹다 얹혀서 가는 사람들 여럿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 혈압 터져갖고 가려고 하면 더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담배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그래 구름과자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가는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그것보다 더 위험하겠냐? 하나님 하시는데 그런 마음 탁 있는 거예요. 결단해서 하나님 하시는데 못할 건 뭐 있겠냐?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뭘 말씀을 합니까? 성막을 만들라. 나를 위해서 성막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을 위해 살아. 왜? 복음을 위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이제 결단해라. 어떻게 결단하냐? 가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라.
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돌아봤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지금 광야 생활 중인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게 하시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